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전염병을 대하는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24장은 전염병 문제를 다룬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윗의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발생했고 무려 7만 명의 인구가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네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전염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전염병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 전염병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날 온 인류가 직면한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대하는 교회의 올바른 태도를 확립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초비상 사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현재 33개국의 감염자, 확진자는 78,624명.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실시간 현황을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마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사망자는 22,459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433명,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에는 이러한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전염병이 핥히고 남긴 무서운 흔적들이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경우에는요, 기원전 5세기에 4년 동안 티푸스라는 병이 발발해서 사망자가 인구의 45%, 4분의 1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 황제 로마 시대에는요, 24년 동안 2세기 중후반에 역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무려 500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6세기부터 7세기까지 210년에 걸쳐서 유스티아누스 역병이라는 것이 비잔틴 제국에서 발생했는데요. 그때에는 하루에 10,000명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중반, 여러분 잘 아시죠? 중세에 발발한 그 패스트 때문에 유럽의 인구 3분의 1, 즉 7,500만 명 정도가 사망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의 평균 수명이 17세였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끔찍한 패스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1518년, 16세기 초반이죠. 스페인의 경우에는 천년두가 생겨서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병명으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15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17세기에도 계속해서 이런 전염병 사태가 있었는데요.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인데 거의 200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차 세계대전 통해서 사람이 많이 죽은 거 아시죠? 무려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독감, 1918년이죠. 그 1차 세계대전 그 와중에 발발한 그 스페인 독감을 통해서 2년 동안 5천만 명이 사망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은 것보다 3배 이상이나 많은 인구가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태가 발생했죠. 외국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1957년도에는 아시아 독감이라는 게 생겨서 100만 명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고요. 특별히 68년도에는 홍콩 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70만 명이 죽었고, 지금도 미국은 매년 10,000명이 독감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2000년 이후로 발발한 그 에볼라 아시죠?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16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는 더 무섭습니다. 매년 270만 명이 지금 사망하고 있는데요.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이즈 아시죠? HIV 바이러스 때문에 발발한 에이즈. 이 에이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2,500만 명이 현재 죽었고요. 지금 현재 세계의 보균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4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매년 200만 명이, 15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10가지를 쭉 열거를 하면서 지구촌의 인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질병 사건들이 있었는지 잠깐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사이즈, 1억 분의 1 미터 사이즈의 생명체, 바이러스 아닙니까? 세균 같은 경우에는 더 크죠. 한 100배 이상 큽니다. 지극히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두려워 떠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이 세포를 가진 모든 생명체에 기생해서 기생충처럼 마치 숙주로 삼아서 생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천년두 바이러스 숙주는 쥐였죠. 그리고 HI 에볼라 바이러스는 원숭이였습니다. 조류독감 잘 아시죠? 그것의 숙주는 철새였습니다. 요 세 가지만 열거했지만요. 기는 동물, 뛰는 동물, 나는 동물, 모든 동물이 바이러스 숙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경계하지 않아도 괜찮은 대상이 아무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숙주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도 죽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숙주로 이동할 때에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이제 의학계의 내용입니다.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전염병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우리 24장 1절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이 마치 다 들어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 첫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를 내리는 중이다. 그들을 치시려고 하는 상황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을 격동시켰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성을 띠는 왕입니다. 대표자, 책임자 역할을 취하는 그 다윗이 격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첫 번째, 이 전염병 발발의 본질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주변적인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재앙의 근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였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23장에 나올 법한데 문맥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왜 이런 진노가 임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죄명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인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보편적 섭리로 다스리시는지를 아마 교훈하고자 이런 케이스를 기록한 것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한 재앙을 당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런 사이클이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 아마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모든 사태를 주관하는 섭리의 주관자는 누구신가요? 주어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저는 역병 발발의 섭리적인 원인이다라고 저는 이게 명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적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합당한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문맥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나중에 역병을 일으키는
실질적인 주체는 또 천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천사는 이 역사의 주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는 도구적인 그런 수단으로서 천사가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위치, 포지셔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천사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섬기라고 보내신 종인데 그 섬김의 내용이 단순히 축복만 하지 않고요. 때로는 재앙과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교훈을 전달하는 그런 종로로 또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전염병 발생에 직접적인 도구로서 사용된 것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게 했던 것이죠.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마음에 격동시키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인구 조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자기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를 따라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다윗의 의도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전체가 통일된 왕국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의 치적을 자기도 자긍심을 가지고 백성에게도 숙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머릿수를 세는 것입니다. 봐라, 이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의 태조 사울은 전국을 통일하지 못했지만 나 다윗은 전국을 다 통일해서 12지파가 한 국가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수가 많다는 것, 국민의 수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자랑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백성이 많다는 것은 자기에게 영광이 되니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자,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간파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의 충복이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잘 났습니다. 왕 다윗이요, 잘 났네요. 이렇게 좀 비꼬는 듯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원하는 대로 100배나 사람 많게 해주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명령을 내리시냐? 어찌하여 이런 명령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느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아주 따끔한 진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문맥에서 다윗이 이런 속셈이 있었구나, 백성의 숫자를 드러내서 자기의 치적을 기념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욕망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유가 있다면요, 대체로 고대 사회에서 인구를 조사할 때 세 가지의 큰 유익이 있습니다. 백성의 납세, 그리고 백성을 동원한 노역, 그리고 군사력, 징병에 아주 용이했기 때문에 주로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이것도 뭐 경제력이나 정치력 또는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군사력을 백성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드러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야, 우리의 위대하신 다윗을 의지해야지, 우리의 막강한 군사력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부강해졌는데 우리 민족의 구국강병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의 잘못된 의존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왜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만 내 모든 인생을 맡기고 신뢰하는 그런 백성의 어떤 신앙을 구축해야 될 왕의 직무를 망각한 채 이렇게 나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직접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자발적인 선택으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다윗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동시켰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인 것은 분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드러나지 않은 24장 1절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다른 그런 주체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에 한번 보십시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누가 등장합니까? 아까 문맥에서는 하나님이 있던 주어의 자리에 지금 다른 주어가 등장했습니다. 사탄이 등장했죠. 자, 이 사탄을 등장시켜서 마치 이 두 성경이 서로 모순적이고 충돌되어서 혹시 오타가 아닌가? 잘못 기록한 게 아닌가? 성경은 틀렸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하나의 사건을 조명해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조명한 그런 책은 몇 권이나 됩니까? 4권이나 되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도요, 크게는 2권입니다. 열왕기, 역대기라는 큰 2권의 책, 거기에다가 사무엘 기록도 포함되어서요, 다양한 각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역대상 기록자는 특별히 이 사태에 대해서 진짜 문제의 궁극적인 원흉은 누구냐 했을 때 사탄이라고 지목을 한 것이죠. 상당히 헷갈리고 어렵죠. 그래서 이 사태를 좀 종합해 볼까요? 몇 가지 원인이 있을까요? 첫 번째, 본질적인 원인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두 번째, 이 모든 사태의 섭리적인 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내신 하나님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도구적인 게 나오죠, 그죠? 도구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도구는 뭐냐 하면 다윗의 인구조사. 그리고 2가지의 간접적인 도구가 나옵니다. 이 간접적인 도구는 천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영적 존재인데요. 누굽니까? 천사가 여기 등장합니다. 천사도 간접적인 도구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탄도 간접적인 도구로 여기에 등장한다. 자, 이런 하나의 사태 속에 굉장히 다양한 주체가 다 참여하고 있는데요, 각 주체들은요, 각자의 고유한 목적 때문에 자발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각자가 이 사태의 참여자로서 주체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문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사건 전체가 의도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악들, 사탄의 아주 못된 그런 의도가 있죠. 왕을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아주 숨은 악이 있죠. 두 번째 악은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다윗 왕의 교만, 이런 것들이 또 악으로 등장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성을 알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악도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악, 다윗의 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악, 이런 악들을 하나님께서 다 동원된 이 상황 속에서 주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악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와 기회로 삼으신다. 이렇게 이 사태를 보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요, 아무리 악한 것도, 아무리 부정적인 것도, 아무리 재앙과 고통과 아픔도 결국에는 이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기 위함이라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으로 태어난 거, 그분이 뭐 잘못해서 그렇게 태어난 겁니까? 부모님이 잘못해서 태어났나요? 우리 인간 문맥에서는 주로 이 부모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비판과 정죄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재앙과 부정적인 그런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와 수단과 계기로 작용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사실 사탄이 속였죠. 사탄의 악이 작용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또 악이 작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철통수비하셨습니까?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셨죠.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자유를 하나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악조차 선으로 바꾸어서 장차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 또 계기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욥이 당한 재난도 한번 보십시오. 욥의 재난에 개입된 사람들은, 주체들은 누굽니까? 첫째, 천상 어전회의에 등장해서 고발했던 사탄의 악이 등장하죠. 어떻게 하든지 욥을 파괴하려고, 욥을 파괴해서 정말 하나님께 수치심을 주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작심을 하고 등장한 이 사탄의 악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등장합니까? 하늘의 자연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불 등장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옵니까? 북방 갈대아 지방 사람들이 자기의 약탈,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욥을 다 백성들과 종들을 다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약탈하는 그런 탐욕의 악이 또 등장하죠. 욥은 또 좀 자만이 있습니다. 동방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뿌듯한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든 욥의 자부심, 일종의 교만 같은 게 보이지 않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악, 그 다음에 아주 과격하고 폭력적인 갈대아 사람들의 악, 이런 모든 악들이 뭉쳐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허락은 하셨지만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 욥으로 하여금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의 업그레이드,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계기로 삼습니다. 이를 통해서 욥을 자랑했던 하나님은요, 2배로 성장한 그 욥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결론으로 결국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있거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려 한다는 어떤 그분의 의도를 믿고, 혹시 개인에게 재앙이 있다면, 우리 민족 공동체에 재앙이 있다면 항상 그런 관점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다윗이 명령을 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고받은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하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자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악을 행했습니다. 제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태의 중심에 자신이 저지른 큰 죄가 있다는 자백. 저는 이게 아직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의 교만, 치적 드러내고 싶었지만 그래도 영적인 촉이 살아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적용되는 그 신앙의 잣대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걸로 안 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제시한 것이 뭐냐면 크게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7년 동안의 기근, 굶어서 죽는 것이죠. 두 번째, 3개월 동안 원수에 쫓기며 도망하는 것. 3개월, 이거는 개인적인 징벌입니다. 개인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발발하는 것이다. 여러분, 7년 동안 기근 얼마나 길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국민의 고통 생각하면 끔찍하죠? 제낍니다. 두 번째, 3개월간 쫓기면서 다니는 거. 여러분, 다윗은요, 쫓기는데 이골이 난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아들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의 이 칼끝이 자기의 심장을 겨냥하는 정말 집안의 콩가루 집안이 된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 늘 쫓겼던, 그래서 왕궁도 버리고 들판을 떠다니는 그런 끔찍한 도망의 세월이 있었는데 이 도망간다는 거 싫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절.
근데 보니까 3일, 딱 3일 동안 전염병 번지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제시됐을 때, 다윗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할 것 같습니까? 다윗같이 백성을 책임지는 왕이라면 여러분은 세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대학교의 성도님들은요, 다 2번을 선택할 것 같아요. 백성들은 무고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힘들고 말지요. 라는 판단 내릴 거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요. 마음으로만 동의하시죠. 나만 고생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대체로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요, 14절에 보면 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자, 보면은요,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가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빠지는 것은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느냐, 그리고 사람의 손에 빠지느냐.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은 자기 자신 혼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은 집단, 공동체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의 어떤 판단의 근거가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신데 사람은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개인이 긍휼이 없는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우리 공동체가 긍휼이 있으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낫겠구나라는 그런 집권자, 통치자의 판단을 내립니다. 자, 이런 판단을 결국 내리게 되는데요. 사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막 칼로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원수 맺을 일도 없고요. 나중에 복수심이라는 후유증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결국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징계를 내리시는 이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결국에 발생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3명 돌아가셨는데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참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전에 다윗은 인고조사한 직후에 결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없던 걸로 할 수 있잖아요. 인구만 조사했으니까 너 그만 자랑하고 이제 너희의 국력과 너희의 어떤 경제력을 자랑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해 라고 이렇게 퉁쳐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신다. 참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26절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용서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죄사함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용서는 뭐냐 하면요, 형벌의 무효화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요, 한 푼도 갚음이 없이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는 완벽한 형벌과 징계가 이 땅에서는 있다.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만약 이 땅에서 범죄했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한 푼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갚으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셔서 그 죄가 가지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사함을 주십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요, 갚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했으면요, 4배나 갚으셔야 합니다. 딴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면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라고 퉁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혹시 범죄한 게 있다면요, 반드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으셔야 한다는 것. 이런 교훈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긍휼의 하나님을 믿고 이걸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면 이 왕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기적인 사람, 자기 살겠다고 백성을 7만 명이나 죽인 우리 대한민국 같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탄핵입니다. 탄핵.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다윗이 막 분노가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죄를 범하였고 악을 행했지만 이 약물이는 무슨 행동을 하셨습니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짐만 치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짐만 치시고 이 백성들은 무고하다고,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거 똑같은 내용을요, 역대상 21장 10절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게 달라. 저는 이런 다윗의 행동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은요, 지금 이곳에서요,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자기의 위대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정말 범죄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범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까 나에게만 재앙을 내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재앙은 다 거두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문제와 죄를 해결하는 이 태도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을 자기 혼자 재앙을 다 짊어지고 죽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들은 용서해 달라고, 재앙을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이런 회개의 문맥에서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겠어요?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나만 구원받아야지, 나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요, 사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타인의 죄는 용서해달라는 이런 왕의 직무, 죄인의 직무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사적인 죄인으로서 회개를 하고요, 공적인 왕으로서 백성의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태도,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진정한 권위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이 책임의 크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참 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사태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분석하고 대처하고 비판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흉으로 중국 우한을 혐오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구를 배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의 광기를 탓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전염병의 재난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저는
다윗이 가르쳐 준 것처럼, 욥이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이 그렇게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냥 사탄의 농락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의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정말 큰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 문제 앞에서 어떤 자의 멱살을 잡았습니까? 사탄, 너의 광기 때문이야. 사탄에게 핑계를 댔습니까? 갈대아 사람, 너희들의 광포함 때문에, 욕심 때문이야 라고 사태를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욥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왕인 나까지도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백성에게 책임을 돌렸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을 충동해서 사탄 때문이야 라고 사탄에게 책임을 돌렸습니까? 다윗은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이게 교회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바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신천지가 잘못이야, 대구가 잘못이야, 우한이 잘못이야, 정부가 잘못이야, 이렇게 타인에게 핑계대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메커니즘을 다 해석할 수는 없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책임인지 잘 몰라요. 어떤 것이 구체적인 죄인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도 침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신다는 이런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잘 몰라요, 무슨 죄인지. 그러나 이런 사태 앞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교회에 회초리를 드십시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이 백성들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족하다. 3일이 지난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재앙은요, 끝이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심각해도. 족하다, 이제 멈추어라 라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스 114일 걸렸습니다. 그때 지났죠. 메르스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218일.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교회가 부끄럽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화끈하게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정말 치열하게 민족을 사랑했다. 하나님의 재앙을 교회가 막아섰다.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탄의 광기로 돌리지 않고 특정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교회가 내 책임이라고,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이 진노를 막아서는 자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지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개인과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이런 사태에 이렇게 처신하여서 좀 하나님께서 족하다라고 말하시는 그 때를 앞당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한 분이라도 재앙이 덜 임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재앙을 재앙이라고 말해야겠죠. 우리의 죄를 죄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드는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면 사탄 때문이야 라고 어떤 교주가 말하더군요. 저는 참 그분 부끄러웠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신천지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뭐 우리의 잘못이야 라는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원인의 본질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였던 것처럼 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책임의 크기를 온 세상에 임한 그 재앙의 크기만큼 우리가 키워서 진정한 교회의 권위를, 역설적인 이런 권위를 회복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모든 재앙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끝까지 막아서는 마지막 보루여야 합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다 갖고 계시죠? 이런 마음으로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각자 처한 처소에서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빨리 막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심각하고 절망적인 재앙이 이 땅에 임하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악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성품, 불변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하나님께 반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의 가시적인 가까운 원인을 따라 시시비비 따지고 옳고 그름 키재게 하는 그런 추한 모습 드러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면피를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 나타내 주시라고, 하지만 이 땅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거두어 주시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만일 이 땅에 극연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 이 모든 것을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얼굴을 구하며 스스로 낮추어 회개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어떠한 절망적인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원인을 색출하고 그것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 땅에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결단코 나올 수 없다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 내리시는 형벌 꿋꿋이 다 받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에게는 재앙을 거두어 주시라는 고백으로 교회가 엎드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